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액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7과 산천초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초목, 아주 쉬운 글자에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산천초목. 매산, 내천, 풀초, 나무목. 아주 쉬운 글자가 오늘 17과에 등장했어요. 오늘 17과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산, 천, 초목 이 네 글자, 사실 이 산천 초목은 산, 내, 풀, 나무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을 의미해요.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산천초목하면 하나하나도 뜻이 있지만은 통틀어서 모든 자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다 같이 훈음을 따라합시다. 매산, 내천, 풀초, 나무목. 잘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매는 산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산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잘 쓰죠. 매산. 내천, 개천천이요. 물이 흘러간 것 같으죠. 풀초, 나무목. 산천, 초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부수를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산은 제부수예요. 이 매산, 제부수. 그 다음에 내천은 개미허리라고 해요. 이렇게 써요. 개미허리 같으죠? 개미허리 부수예요. 그 다음에 풀초는 말할 것 없이 위에 있는 그냥 풀초라고 그래요. 풀초. 그 다음에 나무목은 제부수예요. 됐죠? 아주 쉽죠? 매산, 내천, 풀초, 나무목. 그러면 여기는 서순도 아주 간단해요. 매산이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하나, 둘, 셋. 세 획이죠. 오늘 공부할 만하네요. 쉬워서. 내천 왼쪽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풀초는 이 위에가 네 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떨어진 걸로 알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이에요. 나무목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산천초목의 서순과 부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오늘 쉬우니까 여기에 있는
첫자로 시작한 단어들을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상간지대, 상간지대.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상간지대, 사이간 땅지 띠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이의 지대니까 사실 상간지대라고 하는 말은 해발 200m 이상의 그 산지를 가리켜서 상간지대라고 그래요. 밑에 야산을 상간지대라고 하지를 않고 해발 200m 이상 그 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상간지대. 알았죠? 그런 상간지대, 이게 상식입니다. 이것도 상간지대. 그 다음에 이 산자로 시작한 글자가 여러 있지만은 산에서 사는 양은 무슨 양이라고 할까요? 산양. 그렇죠? 쉽죠? 산양. 그리고 산과 땅을 말하면 산지. 아주 쉽네요. 그리고 산 위에를 보면은 산상. 산 위에 산상 모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산당을 하겠어요. 산 위에 있는 집이 산당. 보통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는 그 산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것도 귀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산당, 상간지대, 산당 두 단어 했습니다. 천자로 시작한 성경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보면은 시냇가를 천변, 무슨 변? 천변, 냇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냇가로 하죠. 그러면 이제 천변 하면 무슨 말이냐? 냇가라 그 말이에요. 가변이죠. 내천, 가변. 천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세속의 단어가, 그 다음에 천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모택이죠. 그러니까 개청과 못 그걸 합해서 천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변, 천택, 천변, 천택. 그렇죠? 초자로 시작한 단어는 성경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초계란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초계. 지푸라기란 얘기예요. 초계 하면은 지푸라기. 마른 집 개자거든요. 마른 지푸라기를 초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초계. 조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초계와 같은 인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계.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지푸라기 같다, 마른 풀과 같다, 초계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쉬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초 하나 더 해요. 초원, 언덕원, 초원이라. 푸른 풀밭이 쫙 펴져 있는 것을 초원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언덕 위에 그 다음에 뭐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원, 초계. 그 다음에 나무 목자로 시작한 성경에도 여러 글자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형상상자인데요. 목상. 그러면 이 형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흙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만든 형상이에요. 나무로 무슨 형상을, 송아지 형상도 만들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또 돈이 있으면 거기다가 은도 칠하고 금도 칠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참 사람이 묘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목상이 많았어요. 네, 이런 나무로 만든 상,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새를 만든다든지 또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거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거. 목상, 목상.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목수. 목수. 손수자 써서 목수, 목상 이렇습니다. 이제 두 단어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하겠어요. 넷산자로 시작하는 성경 단어는 산간지대. 산간지대요. 산간지대. 그 다음에 산당. 네, 산당 지어놓고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결국 그 시대나 그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천자로 시작한 단어는 없지만 세속의 단어는 천변, 천택, 모택자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단어 초자로 시작한 것은 초계, 초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초계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성한 그러한 자기 나이라고 할지라도 잘 아껴서 써야 되겠지 않겠어요? 초계. 그 다음에 나무목으로 시작한 단어 목상, 목수. 예수님도 목수의 직업을 가졌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그 탄생 기사 이후에 그 아버지 이름이 성경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의 직업을 해가지고 가산에 보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가정에서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도 머리에 두는 것은 퍽 유익하죠. 살로 시작하는 단어를 시작. 상간지대. 또 하나는 산당. 두 단어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단어 중에서 네천자로 시작한 단어가 천변. 그 다음에 천택. 모택자예요. 늪이라 못. 그 다음에 불초자로 시작한 단어가 초계. 그 다음 초원.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 글자는 잘 알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목자로 시작한 단어는 목상, 목수. 다 닦았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어진 시간에서 이 산천초목의 아주 쉬운 글자이지만은 이 산천초목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
이 과를 마치려고 해요. 산천초목,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많죠. 네. 우리가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에 큰 악영향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하루하루 또 우리의 자취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천초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에게 이 산천초목은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나온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 밥, 식, 물건, 물 모든 인간에게 자연은 산천초목에서는 식물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너 소유하고 또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산천초목을 네가 잘 관리해라. 그리고 식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간에게 주는 식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산, 그러면 밭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봄철 되면은 아낙네들이 산에 가서 먹을 것을 많이 채취를 해요. 특히 나물 말이요. 맛있는 거. 그래서 산에서도 나는 각종 채소나 모든 열매 같은 것도 많이 산에서 식물로 취하게 되고요. 이 물, 개천에서도 식물로 하나님께서 각종 어류를 주어서 폐류, 어류를 주어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풀초, 풀에서도 우리가 얻은 식물이 아주 많죠. 사람의 먹거리도 많고 약초도 있고 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도 각종 철마다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간에게 흡족하게 이런 과실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을 인간이 무시하면 안 되고 산천초목을 아끼고 잘 관리를 해야만 서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천초목을 잘 아껴서 짐승이나 고기나 그런 것들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이 산천초목은 사람에게 식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산천초목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자는 뭐죠? 자연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써요. 자연. 좀 어렵나요? 글자가? 괜찮죠? 자연 환경. 자연 환경. 이 산천초목은 사실적은 이 자연 환경을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죠? 마구잡이 이 산천초목을 없애서는 안 돼요. 관리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오염돼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산천초목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자연 환경을 정화시켜 주신다.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자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천초목은 인간에게 휴식 공간을 주기도 해요.
휴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쉬자, 쉬자. 휴식 공간. 휴식 공간을 산천초목. 복잡한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저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는 이 모든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 산천초목은 인간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공간. 앞에 나왔죠? 공자, 빌공, 공간. 휴식 공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천초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잘 가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천초목에서는 이건 각자예요. 각종 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각종 원료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꼭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집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죠. 문명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려면 그 재료가 필요해요. 원료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서 땁니까? 산천초목에서 각종 원료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풍요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산천초목이 내게 주는 고귀한 그러한 유익을 생각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산천초목 이 넉자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산천초목을 통하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을 때에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방주를 지은 얘기가 나와요. 방주. 세상이 하도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은 물에 잠겨서 다 죽고 말았을 때가 있었어요. 때가 노아 홍수 때라고 했는데 산천초목에 구원사에 쓰이는 것이 있었는데 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 이름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종 짐승들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선별된 것만. 그러므로 구원사로 따지면 이 나무가 구원사에 크게 쓰임을 받은 이른바 방주의 재료로 사용했다. 그때는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철로 배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구원사에 이렇게 방주로 코페로 나무가 사용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에서 되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세상이 하도 타락하여 하나님 믿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엘리야는 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그의 지도자, 그 제사장들이 850명, 아세라 목상, 또 바알신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자, 우리가 다 산으로 전부 다 올라오라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태웠죠. 그러나 850 사람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 산에서 되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작은 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특별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상, 이건 보배 보자요, 가르칠 운자고,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장이 이 산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했던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산상보훈, 산천초목의 구원사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친히 짊어지신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나무로 만든 사형틀, 십자가 틀에서 주님이 산에서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만들어 예수님을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먼저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뜻을 깨달았어요. 이와 같이 산천초목 아주 쉬운 글자를 공부하면서 인류가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구원사적인 것까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의 마음에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산천초목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에게 식물을 주는 유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정화시켜준다, 맑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휴식 공간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까지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했고, 모든 원료를 제공하는 근본이 산천초목에 다 있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온 인류가 한꺼번에 다 이제 40일 동안 물이 쏟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코페르나무를 이용하여 방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8식구, 노아의 8식구가 살 수 있었고 선택받은 짐승들도 살 수 있어서 오늘의 일을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때에 죄악으로 타락된 그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려웠을 때에 그 산에 올라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들이 진짜인가를 내기해서 그 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놀라운 사건,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상보훈 생명의 양식을 전달했던 그 사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형틀을 지고 골고다 산상에서 언덕에서 죽어주셨던 그 구속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산천조목의 훈음을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매산 매천 불초 나무목 산천초목.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18가를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머니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